반갑습니다. 오늘이 며칠인가요? 11월 1일입니다. 2월 1일? 그래, 11월 1일이 됐어요. 이제 벌써 2020년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10달이 벌써 지나고 이제 남은 딱 2달이 남았어. 이 2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봐요. 자,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을 것 같고, 범수 반가워. 자, 저는 그랬어요. 지난번에 선생님들 몇 분하고 제가 이렇게 영화를 봤어요. 부활 그 증거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제가 모르겠어. 태어나서 아무튼 3번 본 영화는 처음이에요. 영화관에서 3번 본 영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러는지 아무튼 3번을 봐야 했어요. 그래서 3번을 봤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저에게 드는 그냥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막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너는 죽을 준비 되어 있냐?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막 한참 잘하고 있으면 우리 친구들한테 죽음이라는 질문을 던지면 에이 그건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런데 어쨌든 우리 친구들도 언젠가는 뭐 죽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 부활이라는 그 영화에서 이효령 교수가 소개했던 톨스토이의 그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중편 소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저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떠오른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래요. 이제 아프리카에 백인들이 가가지고 이제 노예를 사냥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노예를 사냥했어요. 그래서 많은 노예들을 잡았어요. 한 부족 전체를 그냥 가가지고 급습해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추장을 비롯하여 한 200명 정도를 그 배에 가득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추장이 배 밑에서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소망을 가졌어요. 야, 그래, 어떻게 해서든 이곳에서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기회가 왔어요. 그 잔디를 묶은 쇠사슬의 열쇠 키를 가진 자를 만나게 되고 그들이 합심하여 그냥 해치웠어요. 그리고 이제 다 발을 묶고 있었던 그 쇠사슬들을 다 풀고 이제 산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수로는 자기들이 다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백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뒤에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늘 우리는 선택을 해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만한 시절에 선택이 있었어요.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엄청난 영향을 줬고, 그 선택 때문에 제가 엄청 또 많은 힘듦과 그리고 또 후회들을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오늘 말 못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어떤 선택들을 한단 말입니다. 이제 저는 아침에 이렇게 제가 말씀 이렇게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줄이 하나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들이 막 그냥 구슬마냥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빼야 되는데 뺄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머리도 아프고 아침에 그래가지고 막 아스피린을 먹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마지막 그런 작업 중에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도 많은 선택들을 그동안 해왔고, 그 중에서 어떤 선택들은 제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제가 사실 저는 늦게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2008년에 신학을 하기 전에 저에게 2007년에 큰 도전이 있었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그런 조직에서 큰 저에게 자리가 하나 생겼어요. 이제 그곳 제가 입후보를 하고, 그곳에서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제가 사퇴만 하지 않으면 제가 그곳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2008년이 되면 신학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것을 하면 절대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대 후보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사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 이제 공약이나 이런 비전들을 다 제시를 하고 제발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물론 그 사람이 그것을 하리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냥 이제 후보직을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이 광주까지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 제가 조금 전에 노예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요. 그들은 이제 힘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인생을 이제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새로운 다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이 다 배에서 죽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잠깐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왜 그랬을까? 폭풍을 만났을까? 왜 그랬을까? 배가 고장났을까? 왜 그랬을까? 자기들끼리 또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요. 그들의 백인을 죽이면서 조타수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은 이제 나침반을 이용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고향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바다에서 망망대해서漂流하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무엇을 가졌는데? 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은 200명이라는 수의 힘을 가졌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그냥 사라지고 사그라들고 말더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중고등학생 시절에 선택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그 선택은 반드시 방향이 어디를 향하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히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그냥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뭐 그들은 배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그들이 배반했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은 그냥 살려고 했겠죠. 그렇게 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라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도망하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 살고자. 그들은 그냥 어찌 보면 현명한 선택들을 한 것이죠. 그런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는 당신의 옆구리에 난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에 못 박혔던 그 자국을 만져보도록까지 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제 그쯤 되면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죠. 그쯤 되면 이들은 하나님을 따라야죠. 그쯤 되면 이제 이들에게는 믿음이 생겨야죠. 근데 오늘 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오늘 이야기는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인데,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1절 한번 우리 봐볼래요?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자, 일이 이게 세 번째 일이라는 세 번째 지금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자, 그때 3절 앞에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네, 하고 거기까지군요. 그래요. 그렇게 됐으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할 텐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지금 그래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른 6명의 제자들이 그럼 우리도 함께 가자라고 말하며 그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된 거죠.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잡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가 이제 서서히 또 올라갑니다. 근데 바닷가에서 소리가 들려요.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지 그러냐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은 전혀
덮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다고,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죠. 그때 요한이 여기서 사랑받는 제자라고 말했는데,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요한을 말해.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말하는데, 그 요한이 보니까 이제 묵혀서 그래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고 했던 그 음성을 주목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주님이시다라고 말해요. 그때 베드로는 이제 물고기를 잡느라고 온종을 먹고 있었는데 급히 그 겉옷을 주워 입고 막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갈릴리 호수 안에 있는 거예요. 막 뛰어가요. 한 90m 정도 되는 거리가 있는데도 막 그곳을 막 개념치 않고 막 지금 예수님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딱 바닷가에 가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펴놓고 그곳에 떡하고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 있으면 좀 가져와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보니까 와서 조반 아침이죠. 와서 아침 먹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베드로는 왜 그렇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했을까? 베드로는 그 전에도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있었고 예수님을 떠난 적이 있었고 부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지금 2번씩이나 이전에 만났는데 오늘 왜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냐 이거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을 이끌어줄 신이라 하고, 지금까지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어주는 신이라고 하고 그냥 그 신의 모양을 자기들의 상상에서 그냥 금송아지라는 아피스 신을 그냥 만들어 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자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마저도 만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 그리고 도무지 기다릴 줄 없는 자들은 오늘 베드로처럼 살게 된다. 베드로 오늘 배를 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했던 말은 이런 말인 거예요. 나 이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말인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 알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말인 거예요. 이제 내 경험을 따라만 내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어 라는 말인 거예요.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삶을 살아봐야겠어 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 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어. 애굽에는 먹을 것도 있잖아. 애굽의 삶이 훨씬 좋았어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이제 옛날의 삶,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베드로를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왜요? 그들은 그래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경험을 따라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밤새 가서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4절에서는 그들은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몰라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몰라봐요? 자기의 성격대로 사는 사람, 자기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그가 예수님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미 경험에 살아요. 우리 친구들이 거대한 경험을 아닐지라도 우리 친구들도 생활하면서 어떨 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의식할 때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는 그 말씀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순종이 막 그것을 100% 확신하고 순종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지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많은 거야? 멸치면은 작을 것이고 큰 고기면 엄청 많을 것이고 그럴 것 같아. 이거는 고기의 크기로 결정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고기가 조그마한 153마리 먹고 뭐 별거 되겠어요? 한 주먹으로도 먹어버릴 수 있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큰 물고기가 그물 가득히 잡혔다라는 거죠.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만큼 그 물고기들이 잡혔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 내가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희미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 배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순종한 자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일?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이제 그 바닷가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칩니다.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예수님이다, 누군가가 그렇게 주님이시다, 누군가가 그렇게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는 소리는 그 주변에 또다시 전파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했던 다른 6명의 제자들도 다 듣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성격이 가장 급했나봐.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피해 다닌 제자였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그냥 겉옷 주워 입고 막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무리를 한번 걸어본 경험이 있어서 그랬을까? 아무튼가 베드로는 그렇게 물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바닷가로 막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히실 때도 배신했던 그들 찾아가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있었을 때도 그곳에 찾아가서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이신데 또 그 예수님을 모른 채 하는 그들 아니 믿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도마에게 자기 상처에 손을 넣으라고까지 해가지고 그런 과정까지 겪었는데도 여전히 자기를 몰라보고 자기를 찾지 않고 자기가 그동안 부탁했던 것들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은 그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와서 밥 먹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언제요? 우리가 오늘 베드로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한은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온전히 믿음이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아직은 희미하지만 아직은 정말 긴가민가라는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조금씩 알게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눈이 열리는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초청되어지고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영접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오늘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에 큰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담겼으면 좋겠어요. 그분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 153마리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잡을 수 없었던 빈배였던 그에게 그 큰 물고기 153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 은혜는 아무리 커도 우리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는 몰아넣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았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살았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나와 상관없는 것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어제는 제가 아주 기쁜 톡을 받았어. 우리 지우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 톡을. 시편 39편 29절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그 땅이 뭔 땅이냐? 저한테 질문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우 때문에 늦게 왔어. 제가 이제 그러면서 지우를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보던 성경 중에서 한 곳, 두 권 있는 것이 있어서 저는 뭐 아이들이 막 다 신학을 하니까 그래서 놔뒀는데 그래 지우를 하나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바쁘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1층까지 내려와가지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을 끌어가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제자들은 믿음이 막 뛰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친구들이 더 나을지 몰라. 우리 친구들 얼마나 착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 물고기 잡으러는 안 갔잖아. 친구 따라 산에는 안 갔잖아. 여기 와 있잖아. 그런 점에서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자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들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맨 먼저 변화는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이제 삶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배에서 물고기를 놔두고 예수님 향해 쫓아갔다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 이제 그래 물고기 잡는 인생 아니라 그래 진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겠어 라는 그런 결단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선택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늘 힘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자유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에서 다른 자유가 얼마나 많았어요. 교회 오지 않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또 몇몇 친구들은 교회 오지 않는 자유를 택했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힘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나에게 맞는 것이냐, 그것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것이냐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네가 이 세상에서 무엇하며 살았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이룬 성공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았니라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라면 그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자이고 그의 인생은 가장 복된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늘 과거로 옛날의 습관으로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죄라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냥 내가 삶의 습관을 따라 사는 그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경험을 따라버리고 내 자유를 내가 힘을 의지하는 그것들 내 감정을 따라버리는 그것들이 오늘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때 우리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그 말에 따라가지고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그들의 배는 꽝이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한번 성공해보리라 하고 나갔던 그 둘째 아들 창자처럼 그의 인생은 공허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허무한 인생, 어둠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음성 조금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의심스러운 것 같아도 상관없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마 그 음성은 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질 수 있고 선생님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질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라는 그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직접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중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더 열리는 것이고, 그때 우리 친구들의 눈이 더 열리는 것이고, 그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되고, 그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이 153마리의 커다란 물고기가 만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은혜였어라는 그것이 만나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우리 친구들은 아직은 그러지 않은데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만날 때 이제 저도 그러잖아요. 10대 20대 꿈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게 여성상이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제 여성상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아내를 선택했고 그것 하나도 후회하지 않고 그것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단 말입니다. 저는 힘을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 아내가 가진 믿음과 그 아내 집안이 가진 그 믿음의 유산을 저는 선택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인 장모님도 저희 집안의 아이들이 가장 믿음 있는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 믿음의 유산을 제가 다 가져왔으니까. 언제? 제가 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 나에게 당신은 몰랐지만 나에게 선물과 은혜를 주시더라. 우리 친구들이 언제든 힘과 자유가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욕망들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들을 만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 앞에 순종하고, 그건 지금은 조금 불편해 보여. 지금은 그것이 나에게 조금은 손해인 것 같아. 그리고 지금 그것 하기는 너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우리 친구들이 순종할 때 우리 친구들은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야 우리 같이 밥 먹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평안의 은혜를 우리 친구들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꼭 그런 은혜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른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꼭 공과를 하셔야 돼. 제가 세 번째 문제 적용하기, 원래 거기에 박모볼 시인의 그 오른편이라는 시를 실어놨어요. 선생님들 꼭 같이 읽어보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